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면서 2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각종 기념일이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기념일 중에서 이제 가정적인 것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어떤 공휴일을 국가적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두고 기념을 하고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 하면은 우리 교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어버이 주일 되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거나 매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거는 사실 세상이나 교회나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교회가 사실 세상과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분명히 세상과 차별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수고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를 위한 어버이를 즐겁게 하는 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을 위한 날. 이 교회는 물론 그런 의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주일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라기보다는 어린이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될까, 우리의 자녀가 될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 부모에게 있어서 사실은 많은 행복과 위로를 안겨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녀만 보면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웃고 반기는 모습을 보면 그 피로감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이라는 존재죠.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기쁨을 맛봅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결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추억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많은 것을 그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특별히 어린이날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여기서 이거부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린이 주일을 하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애들은 다 컸어 라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왜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애 다 컸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그러나 부모님들 마음에 있어서 그 자녀들은 그냥 이제 다 컸으니까 내버려 둬도 되는 자녀들인가요? 늘 마음에 그 자녀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80된 모친이 70된 아들에게
길 갈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도로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자녀고요. 그 자녀는 내 안에서 늘 부모 안에서 늘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주의라고 해서 정말 가난한 어린 아이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생각해요. 그 자녀들이 설령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항상 부모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해야 되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하느냐,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재산,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좋죠.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 세상 이후의 것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요? 세상적인 어떤 배경? 건강?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평생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평생을 함께 하지를 못해요. 있으면 좋지만은 이따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 세상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견고한 의뢰, 그리고 생명의 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견고한 의뢰가 주어진다라는 또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견고한 의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요, 안전한 요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한 그런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줘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세상도 물론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세상, 더 험한 세상, 더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안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인터넷에서 또는 SNS, 메신저, 카톡과 같은 이런 SNS 등에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속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자들은요, 특히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전에 겪지 못한 겪은 것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침대 광고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그 피난처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런 편안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피난처는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사실 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정말 어릴 때는, 그리고 초등학교 이 정도만 돼도요, 이 아이가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받는 그 어떤 혼란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앙이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자라온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때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그걸 내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래, 저게 정말 믿음이고 저 안에서 저렇게 부모님이 보여주신 저 믿음이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부모님의 저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 부모님을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을, 그 피난처를 내가 가지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친구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 이 단순하게 어떤 집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만으로서의 피난처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쉴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것,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모든 걸 완벽하게 케어해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찾아주지도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모습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해주면 되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버려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피난처를 얻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가면서 참된 피난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안전한 요새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 나와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복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복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먼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면서 부모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개처럼같이 산다면,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지난주에 5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정면처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그런 삶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00마디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행동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부모가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경건한 공경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세상에 있어 흔하게 말하는 하나의 신처럼 여깁니다.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면 믿는 존재.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위로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가시는 하나의 그냥 신, 이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심판하라면 하지.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우선이야. 그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사명은요,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 자녀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맞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방법을 어디에 두느냐? 생산적인 것에 둡니다. 주일도 상관없고 어떤 방법도 상관없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자녀들이 성적을 잘 받으면 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돼. 신앙은 그 다음이야. 하는데 그 다음은 이미 늦어요. 그 다음은 늦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 잘 다니면 되라고 하면 그 다음이 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 말씀드리죠. 우리의 하루 앞은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이 내 자녀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들이 귀에 한 못이 박혀서 듣기 싫어 또 잔소리 할지라도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자녀들이 공부하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거의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TV를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전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녀들 빼고는요.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하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로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왜 그렇게 안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게 잔소리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제 성인이야. 내가 알아서 잘 믿을게. 그거에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 그래, 너가 성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부모된 자들은요, 정말 부모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난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 90대는 모친이 70대 아들에게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차 운전할 때 조심해라 잔소리하는 것처럼 잔소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요.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게
너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산에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백성들을 모으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고 내가 말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교육은요, 사람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난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에게 손주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주어지고요. 그것을 배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 것이느냐. 아까 26절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피난처는요,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재난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곳,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참 피난처가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피난처는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뒷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억만장자, 그 억의 돈이, 수억의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요, 모든 재물이 날아갑니다. 내가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 노후에 정말 든든한 배경이 돼, 성도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 자녀들 역시 한순간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세요. 욥기를 보면 그런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피난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성도의 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피난처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내가 뒷배경이 하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 저마다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무언가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뭐가 나의 피난처가 될까? 뭐가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을까? 나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 재물, 건강, 자녀, 권력. 있으면 좋죠. 권력도 든든하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죠. 물질이 많아서 예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험 들어놓을 수 있으면 들어놓으면 좋아요. 예금도 많이 해놓고 적금도 많이 부어놓을 수 있으면 재력 안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라는 그것은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약이 그 사람을 정말 영원토록 편안하게 해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내 영혼에도 이 땅에서 산 이후에도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정말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한 개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냥 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절실하게, 작년에 한 1년 치르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말 그 한 달 사이에 그 완전히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건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입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시편 46편 1절, 이것도 다윗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주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힘들 때, 내가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것을,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거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교육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생명의 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샘이라는 겁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하수입니다. 땅을 팠을 때 지하에서 정말 지하수가 저절로 땅 표면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샘,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우물, 그렇죠. 땅을 파고 파니까 깊은 우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였죠. 풍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중동이라는 이 오늘 잠언이 쓰여졌는 잠언 기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근동 지역은요, 지하수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샘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우물을 팠고 그 후손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 조상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부족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우물을 팠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른 부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으니까 그냥 뺏기는, 좋게 표현하면 그냥 주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만큼 이 중동에서 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샘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달리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샘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생명의 샘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됩니다만 성경에서 보통 생명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영생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영혼의 샘물, 영생의 샘,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나중에 해도 돼.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요한의 기도에서 그게 잘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된 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그 잘된 후에 내가 편안하게 내가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걸 가지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부분에 소홀히 하는 거, 그거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모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저도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언제 죽음의 자리로 내보랍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언제 죽음의 길로 가야 방치해주냐?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길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죽음의 자리를 가고 있는데, 그래, 니 한번 알아서 해라. 그래, 니 잘해라. 니 잘할 수 있어. 그래, 지금이 우선이야. 지금 중요해.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이 말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물 준비했습니다만 어린이 주일이 단순하게 선물을 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어린이날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주일은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먼저 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날, 그게 바로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은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피난처가 되어지고요, 그 생명의 샘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손자들, 손녀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우리 오늘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길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인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기도드리고 또 세상에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이 정말 복되게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일을 저희들이 가르쳤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이들이 어려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복의 길을 가고 싶어하면서 그 길을 가고 만들면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운 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원하시는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양감을 하나님을 드려주시고 우리는 아무리 정말 이제는 어려운 자녀들을 참된 목적으로 참된 형태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도록 그들의 비록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시고 우리가 앞에 해야 할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믿음을 알리고 저희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들어주시고 인마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그 마음이 커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또 때로는 정말 그 세상의 것과 타협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마음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뜻대로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형통의 길인지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부모된 우리들,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라는 생명의 샘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